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교회가 나의 길갈에서 나의 길갈을 확인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목회자로서 참 기쁜 주간이었어요. 우리 월요일부터 우리 스프링스쿨이 시작되어서 일주일간 매일매일 우리 후대들이 와서 또 공부하고 또 말씀 듣고, 그렇게 이 성전이 정말로 후대들이 날마다 오고 가는 그러한 꿈을 꾸는 정말로 시간이었고, 또 지금 시작에는 우리가 한 10명의 아이들, 작은 것 같지만 그 중에 다윗이 있다면 시대의 골리앗을 꺾는, 정말로 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늘 이렇게 학부모 기도회, 정말로 후대들을 위해서 이곳에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온 그런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살릴 분명히 구별된 제자가 있을 것이고, 또 후대를 향한 늘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중요한 흐름을 바꾸는 그런 기도회를 두고 늘 기도했는데요. 제가 대정 임마누엘 교회 학부모 기도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어 교육도시 학부모 기도회. 정말로 이 지역에 분명한 부모의 사명과 소명을 확인하는 또 그런 시작이 또 한 주간 있었고요. 또 감사하게 우리 늘 서귀포 지교회에서 이렇게 지역을 두고 기도하다가 또 이번 주에는 이렇게 제주시 지교회, 그래서 제주 지역 전체를 두고, 특별히 우리 제주도에는 한 60% 이상은 거의 제주시에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 하나님이 이미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에게 주셨다 하셨는데 그 현장에 또 준비한 예비된 그런 제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에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드디어 내가 너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응답의 현장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내 인생을, 우리 가정과 가문을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제로 확인하고 정복하는 해가 2021년 한 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복의 한 해에 우리가 계속 준비하고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우리 주보 서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동심리학자인 짐 로허와 토니 슈워츠가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라는 책을 지었어요. 이 책에 보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목표한 것을 잘 이룬 사람은 뭔가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기능이 뛰어난, 혹은 뭔가 색다른 비법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재충전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우리 인간을 아주 복잡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보면서 한 4가지로 보더라고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근데 이런 에너지가 잘 조화된 사람의 특징은 결국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 신체도 여유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유연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감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 자극에 어떤 경직되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두리 있게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가 오늘날 사실 후대들에게 많이 드러나는 문제가 감정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일이 아닌데도 막 화를 내고 막 욱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예민하고, 또 정신적인 에너지는 어떤 집중을 하는 중요한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충전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현장 정복을 두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끊임없는 지속적인 응답을 주냐? 결국은 재충전이 되어지는 사람이거든. 끊임없이 복음으로 시작하고 또 복음으로 확인하고 또 복음으로 시작하고 확인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해야 될 게 뭐입니까? 이런 누림이거든. 무엇을 내가 복음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가장 큰 비밀이 뭡니까? 평안이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이 평안,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비밀, 이것을 재충전하는 것, 이것이 현장 정복의 응답의 현장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늘 여호수아가 이 정복 전쟁을 갈 때 어디서 출발하는 줄 아세요? 늘 길갈에서 출발해요. 그러면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여리고에서 또 다른 아이성으로 가지 않고 여리고에서 다시 길갈로 돌아갔다가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또 길갈에서 아이성으로 출발해요. 오늘 본문에는 기브온과 이 남부 연합군 간의 전쟁인데 지금 베델까지 정복을 했으면 훨씬 가까운 지역에서 출발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복의 근원지 본거지는 어디냐? 길갈이었어요. 이 길갈에서 늘 출발했고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늘 길갈로 돌아갔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길갈이 어디십니까? 이번 한 주간 나의 현장을 두고 내가 많은 것을 달려가는 것보다 늘 그 전쟁터를 출발하고 또 돌아가는 나의 영적인 길갈을 확인하고 그 길갈에서의 중요한 재충전의 비밀이, 새로운 피조물의 비밀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유가 없으면 모든 게 문제예요.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복음으로부터 오는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환경 때문에 내가 힘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때문에 내가 어려워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눈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힘의 상태인 거예요. 유관순이, 저에게는 언니인지 할머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유관순이 이렇게 많은 동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 너희들은 기차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들리냐?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렇게 들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관순 열사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 나는 그 기차 소리가 대한독립 만세라고 들린다. 결국은 나에게 내가 길갈의 중요한 비밀과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들리는 소리, 내가 지금 직면한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깊은 상태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계획이 볼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길갈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은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이스라엘의 과거,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들의 과거가 완전히 끝난 현장이요, 중요한 축복이 시작된 현장이요, 완전한 미래를 보장받은 현장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간 현장, 그곳이 길갈이었어요. 그 증거로 길갈에서 다시 시작된 것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하지 못했던 할례, 다시 말해서 중요한 여호수아가 이 정복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냐? 나의 길갈에서 우리는 날마다 할례를 확인해야 돼요. 남자가 아닌데요? 육신의 할례를 얘기하지 않아요. 신약시대 때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해요. 늘 내 마음과 영혼의 할례를 확인하셔야 돼요.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육신의 세계에서까지 날마다 기억하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건, 일, 만남을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우리는 결국 자기가 중요한 걸로 보거든요. 만약에 거지가 앉아있다. 그 거지를 만났다. 심성이 착하고 심성이 너무 여린 분들은 그를 위해서 언제나 옷을 벗어주고 그를 위해서 언제나 내가 가진 것을 다 털어주겠죠. 그러나 남의 눈이 중요한 사람은 어떨까요? 혼자 갈 때는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이 보는 내 모습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선행도 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또 기부를 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결국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대로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에게 담겨 있는 거, 그거 보고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반응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그 속에 숨겨진 이면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거지를 보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는요, 다르게 보인 거예요. 늘 나의 선행으로 혹은 남의 눈으로 혹은 내가 가진 어떤 삶의 중요한 방향으로 현장을 본 게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게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실제 중요한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이 거지를 봤을 때, 이 안진뱅이를 봤을 때 선행으로 보여진 것도 아니고요. 남의 눈으로 보여진 것도 아니고요. 나의 의지로 보여진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육신의 도움이 아니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구나 라는 분명한 영적인 진단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길갈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요 확인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상태, 이것이요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생명의 원리였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사실은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으니까 어떨까요? 자꾸 사람의 말이 거슬리는 거예요.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작은 일인데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결코 이 정죄함이 없다 했잖아요.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니까 자꾸 나에게 정죄함이 와요. 내가 이걸 잘못한 거 아닌가? 이게 내 탓이 아닌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자유가 없어요. 해방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붙잡은 사단의 일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쟁이가 내 인생에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를 유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겼어요. 유괴범에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 유괴범에게 맨날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가 없다. 지금 얼마를 나에게 요구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유괴범이 뭐라 할까요? 야, 생명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네 아이가 더 중요하지. 그거 줘라. 그렇지. 그거 주는 게 낫겠지. 그리고 혹시나 신고하지 말라 하면 신고하면 죽인다고 했으니까 신고하지 마라. 그래, 맞지. 그게 낫겠지. 돈 다 보내주고요. 신고도 안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이가 또 돌아오지도 않아요. 또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이가 또 안 돌아온다.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는 게 좋겠다. 혹은 이 사람 내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경찰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경찰에게 신고하려고 해. 그러면요. 그 유괴범이 듣고는 그래?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너 지금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지. 또 그 일을 막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사단은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로 내 인생에 끊임없이 속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있는데 나는 그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가서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에게 가서 내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뺏길 수밖에 없죠.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존재의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할례는 뭡니까? 할례를 행할 때 피가 나요.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서 바로 지킨 것이 무엇이냐? 유월절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요. 뭘 보고 넘어간대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저주와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대요? 나의 선행, 나의 열심, 나의 능력,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피가 뭡니까? 염소와 사실 송아지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그 동물의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모든 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드려질 그 속죄물,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약속의 언약에는 외인이었던 우리가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막힌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어요.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문제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그 생각과 그 마음은 답이 없어요. 사단을 이길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나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오셔서 뭐 하시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너의 죄 문제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거예요. 모든 피를 다 내려주신 거예요. 그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피만이 모든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는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확인하는 그곳이 어딥니까? 그곳이 길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율법과 행위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금과 은 같은 그런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길갈에서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 붙잡는다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길갈에서는요.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어요. 40년 동안 정말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던 분이 이제는 가나안 땅의 소출, 가나안에서 이제 그 식량을 먹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의식주가 회복된 것은
그 나라와 그 의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이루신 복음, 그 나의 길갈에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매일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확인하며 그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인하며 이제는 그 복음으로 이미 나의 현장에 열매 맺은 가나안의 소출들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곳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나의 절대 불가능한 요단으로요. 우리 힘과 능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를 향해서요. 정말로 아이성을 향해서요. 출발을 나의 길갈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여리고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있는 이 기브온 민족을 구하러 갔어요. 우리 지난주에 남부의 기브온이 이 휘위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속여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속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속여서 자신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한 것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걸 알기에 그들을 속여서 화친했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처음에 남부 이 가나안은요, 이 남과 북으로 길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붙이신 곳이 어디냐? 중부 땅이었어요. 가장 중앙에 있는 이 여리고, 아이성, 베델. 그래서 남과 북이 연합작전을 펼치지 못하도록 중부 지역을 다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가야 돼요. 이 소식을 들은 남부에 있는 이 6 왕들이 모여서 회의를 처음에 했잖아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자기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게 안 됐나 봐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생각에는 이 기브온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왜냐, 실제로 기브온은 약한 성이 아니에요. 아이 성보다 크고 거기에는 용맹한 전사들이 많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아유, 저 머저리 같은 놈들 싸워보지도 않고 그렇게 가서 화친을 하냐? 만약에 기브온뿐만 아니라 다른 남부의 많은 민족들이, 북부의 민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가서 화친을 맺으면 이제 우리는 끝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나머지 4명의 왕들과 모여 5명의 왕들이, 나라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배신한 기브온을 먼저 우리가 작사를 내자. 배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자. 이들의 계산 속에서는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들을 구하러 온다고 해도 길갈에서 출발하면은 3일 4일 길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쁘게 그 현장을 막 쳐들어 올라간 거예요. 이 소식에 다급해진 기브온 민족들이 급하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지금 연합군들이 모여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사실은 여호수아가 안 가도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이름에 그 언약의 신실함을 오늘도 우리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속아서 맺은 언약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언약이 있는 약속이기에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밤새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쫓아 올라갑니다. 사흘 길을 가야 하는 그 길을 이틀 길 만에 가요. 그러니 이 남부 연합군이요, 마음 편안하게 있다가요, 지금 기습을 받은 거예요. 어쩌면요, 이것조차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서 10장을 볼 때에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에 다들 기대를 해요. 야, 해와 달이 멈추는구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해와 달이 멈추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에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약속이 성취된 현장이라는 거예요. 늘 1대1로 한 나라 싸우다가 지금 1대5로 싸웠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요, 남부 전체가 장악당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두고 전무후무한 응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확인했었죠. 이 전무후무한 사건을 두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 없어진 하루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은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음과 생각이 객관적으로 설명되어진다고 여러분들은 그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지십니까? 믿음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가장 큰 전무후무한 응답은 창조주 하나님께 해와 달이 멈추는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정말 큰 기적은 여호수아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들이 노예였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출애굽하여 그 광야길에서도 살아남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말씀 성취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전무후무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2021년 오늘이 며칠입니까? 3월 21일. 전에 있었던 날입니까? 전에 없었던 날이에요. 후에는 있을 날입니까? 후에도 없을 날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오늘 하루가 만약에 말씀 성취 속에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은 나의 오늘입니다. 나의 오늘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속에서 성취되어진다. 이번 한 주간 해와 달아 멈춰라. 그 길갈에서 그 언약 속에서 기도했던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에게 절대 불가능한 그 문제를 두고 절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두고 멈춰라.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나의 길갈에서 출발하시면서 현장에서 정말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나의 생각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대놓고 하면은 그 사람이 황당해합니다. 마음으로. 정말로 저렇게 정말로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속이는 정말로 그것들이 멈춰라. 그 고백 속에 전무후무한 하루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그 기브온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에 취하여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4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다시 길갈로 돌아왔어요. 이 길갈에는 12돌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을 때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가지 기념비가 있었어요. 그 기념비를 보고 후대들이 질문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이 가나안을 정복해 하셨다라는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달하는 영원한 기념비가 길갈에 있었어요.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나의 길갈로 돌아와 우리 후대에게, 우리 현장에 정말로 그 복음의 그 일의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응답의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힘과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남의 도움이 아니에요. 나의 길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정말로 내가 절대 불가능했던 그 나의 문제가 기념비가 되어져 후대에게 전달되어지.
그리고 정말로 태양과 달아 멈춰라, 그 언약의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질 그 길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직접 가셔야 되는 곳인데 나를 대신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가정에 내가 온 게 아니에요. 내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대신 나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나의 업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그 자리에 나를 대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 현장에 서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만 모릅니까? 나만 몰라요. 나에게 그러한 권능이 있는 걸 나만 몰라요.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 배경이 알아요. 그러니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내게 권세가 없는 것처럼, 내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왜요? 이 사람이 은혜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 업의 현장에, 그 교회 현장에 증인으로 설 거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나의 길갈에서 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가치와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확인하는 대정임만을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이루신 복음 그 길갈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방해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그 복음을 붙잡고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하는 그 전무후무한 하루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응답을 영원한 기념비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된 평안이 없는, 참된 안식이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길갈에서 매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일과 모든 만남을 출발하는 최고의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이름을 힘입어 해와 달아 멈추라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어지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과 그 실패와 상관없이 언제나 나의 길갈로 돌아와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길갈을 확인하는 최고 행복 속으로, 최고 평안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관계만 무너뜨리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마음껏 흠양하시며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최고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의 역사 교통하심이 나의 길갈에서 시작하여 전무후무한 응답을 확인하며 이 응답을 후대와 현장에 증거할 대정임만을 온 교회 위에, 또 참된 안식이 없어 평안이 없어 방황하는 그들에게 이번 한 주간 나의 길갈을 확인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